할렐루야. 둘째 날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피곤하실 텐데 너무 애쓰십니다. 조금은 우리가 영적인 대가를 또 감당할 때, 그러니까 육신을 조금 통제해야 영이 이제 자리를 좀 잡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신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계실 텐데, 조금 더 좀 센 말씀, 좀 다른 말씀 그렇게 바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계속 예수 얘기만 한다, 그죠? 다른 말씀이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수님 얘기하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 말씀, 또 그런 생각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자칫하면 이제 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이지만 설교자인 저도 늘 예수가 우리 가슴에 가장 벅찬,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사건과 그 예수에 대한 찬양이 그냥 내가 제일 행복한 그런 시간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과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년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능력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안에, 이 예수 위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복을 두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년에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변하길 원하고, 또 올 한 해 내 아내나 또 내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그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올 한 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또 영상 앞에 와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변화와 능력의 근원이 있다면,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변화와 능력의 근원은,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초돌, 머릿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진리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이나 성령이 증거하신 이 삼위일체의 증거로 봤을 때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길도 없고 사실은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신년 새벽 특강 강사로 오면 바울 사도께서 뭘 전하시겠습니까?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들의 말씀을 좀 봤는데 뭘 전할까? 제가 보기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사건이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분명히 뭘 전했을까요? 예수 사건.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거밖에 몰라서가 아니죠.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뒤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와 예수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깊이가 있다. 더 깊이. 예수 위에 세워지는 길을 정말 이 한 주로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함께 천천히 조금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 징검다리를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계속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네. 이제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 가운데 하브루타라고 있죠. 하브루타, 질문하고 대답하는. 어제 나눈 내용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설교 복습하는 건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벽이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말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해 보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로 해보세요. 어제 뭐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제 바로 그 예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대로? 성경대로 무엇을?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야, 이겁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예수입니다. 바로 그 예수. 여러분, 오늘은 변화와 이 예수와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 중에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찰스 스펄전이 구원의 문제로 고민할 때 회심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찰스 스펄전의 설교나 말씀을 보실 기회가 이제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가끔씩 얘기는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찰스 스펄전이 듣고 회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던 이 청소년기에 이 15살 때 눈보라치는 겨울에 시골 예배당에 우연히 방문하게 됐습니다.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이 18명밖에 없는 그 시간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 순회 설교자가 있는데 눈보라 때문에 오기로 한 설교자가 그날 예배에 못 왔습니다. 그 대신해서 이제 만약에 뭐 그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목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못 왔어요. 갑자기 뭐 사고가 나서 못 왔어요. 그러면 뭐 성도님들 앉아 계시다 뭐라 그랬어요? 누가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장로님 가서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세요. 뭐 지수사님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세요. 그날 그렇게 해서 누군가 단에 올라왔는데 스펄전이 기억하기는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나 아니면 이 재단사 같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발음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단위에 오른 거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것은 매우 단순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이나 손가락을 쳐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돌이켜서 보면 됩니다. 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볼 능력을 키우는데 1000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돌이켜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예수에 대한 이해가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아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도, 누군가 아직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해도,
나 당분간 예수님과 거리를 좀 줄 거야라고 그렇게 말해도 신실한 사람이든 낙심한 사람이든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같아야 합니다. 복음의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 그 예수. 신실한 자들이든 낙심한 자들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든 나는 그분을 떠나겠다고 말하든 그 예수는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돌이켜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돌이켜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는 향하다, 돌아가다 라는 뜻으로 이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안 보다가 바라보는 거죠. 의롭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믿음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에 관한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본다라는 겁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 내게도 보이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어떤 확실한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이 순교자가 되었던 이유, 무시무시한 그리스도인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이유, 요즘도 무슬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무시하게 핍박하다가 만약에 그 공동체에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증거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명이 못 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변한 이유, 그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변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습관 작은 거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들은 바로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고 있으면 이전의 사람이 깨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 놓아야 될 두 번째 징검다리는 바로 그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돌이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를 올 한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자들에게 돌이켜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또 결과들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세 가지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자는 변화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은 그때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사투리로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는 어떤 위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돌이켜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경 본문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커다란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갔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있다. 핍박자 바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죄의 길 위에서 바로 그 예수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서 바로 그 예수, 뭔가 빛을 내리고 뭐 귀로 뭘가 듣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사도 바울이 길 위에서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깨어질지도 모르는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지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진짜 변할 수 있나? 변한 척만 하는 거 아니고, 변한 척하라고 교회가 성도를, 가정을, 교회를 그렇게 막 변한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변화의 동기, 바로 그 예수,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 말고, 이름만 있는 예수 말고, 정말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민수기 21장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보면 삽니다. 보아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나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안 보는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안 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를 안 보고 사역할 때가 많습니다. 딴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예수 위에 서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우리 신앙에서 조금 더 좋은 옵션을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만약 공동체가 더 커지면 별의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한 성도가, 한 사람의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한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한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한 사역자가 죽느냐 사느냐, 그 제일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가 그 예수를 보며 사는가 아니면 다른 걸 보고 사는가. 이 작아 보이는 갈림길에서 엄청난 결과가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죽을 수도 있고 성도와 사역자도 추락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마음속에 하나도 행복감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많은 열매,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 쉼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집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활동, 사역
다 이 기초 위에 놓여야 합니다.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사역하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면 복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에서 쉼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바로 그 예수를 얼마나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예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시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으로 격려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 복음의 창문으로 보이는 그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과 막막함 속에서 갈릴리가에서 본 그 예수, 사도 바울이 길 위에서 본 그 예수, 그들의 평생에 보고 평생에 높였던 바로 그 예수를 돌이켜서 보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문, 신령한 능력을 가진 하늘의 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누구를 보나요? 바로 그 예수를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새해 각자 세운 습관의 결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결심들 제일 윗칸에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5분만이라도, 5분부터라도 먼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밤에 잠들기 전에 5분만이라도, 5분부터라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할 수만 있다면 삶의 중간에 낮 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들끼리 목장에서 부서에서 같이 한번 유튜브 보기 전에, 넷플릭스 보기 전에, 인스타 하기 전에 먼저 5분만이라도, 하루에 단 5분도 예수를 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단 5분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예수 안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 흔들리지 않는 삶은, 많은 열매는, 쉼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의 중간 가운데, 주님, 제가 5분만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지금 5분도 못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변화의 능력 되시고 능력의 문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이외에 내 삶을 세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위에 세워지는 삶을 정말로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